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 아름답죠. 종종 이렇게 합창이 노래하고 내려가면 내가 올라오면 되게 섭섭한 표정을 짓는다. 밤새도록 노래를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내가 생각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자, 이제 노래에서 깨어나셔서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십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찾으면 제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1974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영천군 청통면 호당릭 하는 그 마을에 잠실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 한 사람이 그 잠실에 사는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잠실에 와서 집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실에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대구 동성로 가서 이제 발전기 중고 발전기를 하나 사가지고 전기를 가설하고 화장실을 만들고 김치를 담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집회를 마치고 잠을 자는데 그 형제님이 옛날에 자기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79 되시는 목사님인데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시고 손양은 목사님 동기동창이라는 목사님이 저와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잤습니다. 자기 전에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거듭났소. 예,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밤에 자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이 흐르면서 지나간 제가 활동사진 막 보듯이 확 떠오르면서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제가 볼 때 거듭 그렇게 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날은 잠을 잤습니다. 그때 아침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정신을 먹고 좀 쉬는데 누가 박 목사님 저를 찾아요. 그래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뭐 별로 바쁘지도 않고 꼭 집회 참석하시겠다고 그러놓고 왜 가시려고 하느냐고. 내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집회 마치고 가세요, 목사님. 간호마 가시더라고요. 그 제가 좀 권하는 이분이 갑자기 성화가 나셨어요. 뺑 목사.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좀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이게 뭐 컨투 도장이요, 태권 도장이요, 도리깨로 치듯이 이리저리 누리치고 후리친 데가 어디 있어? 전 제가 그날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오전 말씀이 그 목사님 마음에 팍 거슬렸던 것 같아요. 가겠다고 말씀. 아주 화가 나셨어요. 제가 그러니 이런 9이신데 다시 이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나 생각해서 막 그러가 뒤에 따라가면서 기회도 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가방에다 성경책 꺼내고 가방을 풀서변 좀 박목사 안 써.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하나하나 강의를 했어. 6장에 가서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 목사님은 죄를 짓고 죄를 안 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셨는데 그래도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구나. 이제 이상 더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구나. 죄에 매일 수 없구나. 그 말씀을 깨달으니 막 기뻐가지고 어찌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오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됐는데 막 뛰어 올라오시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러니 집에 가셔서 아들고 집 내놔라. 집을 팔아가지고 대구 우리 예배당 곁에 와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너무너무 우리 다정하게 가깝게 지내시다 돌아가셨어요. 한번 그 목사님이 18년 전에 마음에 그렇게는 죄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8년 동안 부른 노래가 있대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은 합창단에 들어갈 건데 노래를 못 불러서 이제 두 번째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무대 너무 존경스럽고 박수도 더 많이 치던데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18년 동안 부르신 노래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놓은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 노래를 18년 동안 불렀어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있는가? 나의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이 노래를 너무 우시면서 부르셨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 있는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신학을 졸업하시고 목사님으로 한평생을 사셨는데 예수님을 만나 뵌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날 저희들 집회에 오셔서 로마서 강해를 들으시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여기가 현재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실이라 그러죠. 저는 잠실을 좋아합니다. 영천 호당 그 잠실에서 하고 오늘 또 잠실에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서울 시내에 계신 여러분, 서울은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기준이 성경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얼굴이 예쁘고 아니면 정말 인물이 잘나고 키가 크고 교육을 많이 받고 똑똑하고 지위를 갖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서울에는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들 집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사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 것을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두시더니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가서 하나 장례 돌아올 때 다음에는 내 차례일 텐데, 다음엔 내 차례일 텐데, 내가 죽으면 죄를 씻지 못하고 예수님 못 만나 어떻게 할꼬 늘 그러시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는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산기도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예수님을 만납니까? 금식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오늘 저에게 읽은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의사 선생님 저를 보고 남자들이 20살이 넘으면 하루에 뇌세포가 100만 개가 죽는다 그래요. 하루에 100만 개요? 내가 20살 넘은 지 50년도 넘었는데 그 뇌세포 몇 개 남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좀 남았다 하더라고요. 좀 남았길래 기억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뇌세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저는 설교를 한참 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했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돌아가야지 돌아갈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정확하게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그죠? 예수님 만나고 싶지 그죠? 목사님 어디 가서 만나요? 종로 2가에서 아닙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고세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데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 어느 모퉁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되는 아주 고원에 있는 산성이에요. 여리고는 거의 해발 거의 바다 높이 비슷한 낮은 지역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아주 경사가 급한 막 내리막이에요. 저는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간 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갔을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참 신앙이 좋지요. 예루살렘 떠나는 것보다. 그날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우리 관광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르막이 너무 급해서 버스가 오버히트를 했어요. 차선으로 한참 기다리다 갔어요. 아주 예루살렘 산성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 만나 거기 누워있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물어봅시다. 거기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중에 그 골짜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만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서 만났어요? 예루살렘의 여리고 내려가는 골짜기 거기. 여러분, 거기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살게 된 자리,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나 그 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항상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위하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 없는 손에 돌멩이를 들고 저 여자를 죽여야 돼, 저는 여자, 더러운 여자 죽여야 돼 하면 이제 막 돌멩이 들고 여자 뒤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침도 뱉고 머리채도 흔들고 발길로 차고, 이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여자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여자가 스스로 죽음에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요. 대한항공만 120만 마일 탔어요. 여러분, 그래서 밀리언 마일러라고 대한항공 특수 고객이에요. 특별 고객, 특수가 아니라 특별 고객. 그러니까 제가 대한항공 저한테 서비스를 잘하는, 한 번은 파라과이에서 서울을 오는데, 파라과이에서 상파울로까지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로 이제 대한항공 이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티켓을 내놓고 티켓팅을 하는데, 대한항공 직원이 나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분은 나를 목사인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저는 밀리언 마일이기 때문에 제 정보가 직원들에게 다 들어가요. 오늘 이런 분이 탄다. 그래서 그래 다 알더라고. 난 저 직원들은 목사님 가길, 이분이 목사인 줄 어떻게 알죠? 그래, 나와 그 정보가 다 있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오늘은 1등석 자리가 많이 비어서 목사님 1등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비행기 탈 때 제일 기분 좋은 소리가 그 얘기예요. 막 3등석 자리 좁고, 그리고 이제 상파울로에서 서울까지 약 한 24시간 비행기 꼬박 타는 시간만 24시간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잘 타는 편이라서
비행기 타면서 피곤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피곤하지 싶고. 하여튼 비행기를 잘 타는 비행기. 그 1등석을 줘서 너무 고마워요. 한번 프랑스 파리에서 서울 오는 에어프랑스에서 탔는데 어제 앉아있는데 직원한테 당신이 박옥수 목사님이냐고. 아, 그렇다고. 1등석으로 가시죠. 이런 일이 아주 드물게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있어요. 어떨 때는 좀 피곤하 은근히 좀 기다려요. 좀 바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바란다고 다 주진 않아. 아주 드물게 한 번씩 그러는데 1등석을 탔어요. 파리에서 서울까지. 1등석 탁 타가지고 점심 언제 주냐니까 여기 1등석입니다. 나 1등석 아는데 점심 언제 주냐고. 1등석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드립니다. 그래서 번데기 사오라 하려다 말았어요. 김치 있어요 하려다 말았어요.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혹시 화장실 안 가시겠느냐고. 왜 그러냐고. 화장실 갔다 올 동안에 침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1등석 타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가능하면 1등석 타고 다니세요. 진짜 좋아요. 재밌는 일도 많고요. 보통 1등석에 비행기만 다르지만 한 자리가 12쯤 되는데 12에 승무원이 4명이 붙어요. 승무원 1명이 3명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다 약간 움직이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서비스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래 공짜로 1등석 탈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이 공짜로 은혜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비행기 1등석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비교가 안 돼요. 1등석 타면 전 제일 먼저 라면 끓여오라 해요. 외국에 가서 막 한국 음식 먹고 싶어 막 먹고 싶은데 한국 비행기 타가지고 라면 그 얼큰한 거 먹으면 막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봤다가 비디오 영화 봤다가 자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운동하다가. 여러분 비행기 1등석 돈 내고 타면 좀 덜 좋은데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보면 욕할는지 모르겠지만 공짜로 탔을 때 훨씬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도 하늘나라 갈 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면은 덜 감사한데 하늘나라 갈 만한 아무 일도 못하고 죄만 엄청 지었는데 하늘나라로 가시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조용하게 이런 새벽에 성경을 막 생각하면 읽으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하는 내용이 이건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어가는데 그냥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를 구원하는 구세주 사마리아인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어디서 뭡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어디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기 이르러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여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어디냐면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어가는 거기 이르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리다 아무 철 없이 교회다 주일학교 와서 노래 자랑하고 성경 암송대회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죠. 그 크리스마스 가면 떡도 주고 막 교회가 세상보다 참 재미가 있어요. 전 거의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배우냅니다. 율법을 지키라, 선을 행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처음에 도둑질 안 하면 되지,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죄 안 지으면 되지,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11조 내면 되지, 율법 지키면 되지, 그거 다 할 것 같았어요. 그거 하면 되지 근데 나이가 15, 16, 17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 잘 안 되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는 분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죠? 교화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충성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그래 하면 될 줄 생각했는데 잘 안 되죠. 잘 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잘 되는 사람. 안 돼요. 이거 죄를 안 져야 하는데 자꾸 죄를 짓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회사의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기 전에 그 전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버님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죄인이라 그랬대요. 아버님을 보고.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노여워하면서,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인이라 그럽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걸 봤습니까? 아주 분위기가 나빠졌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게 할 이야기 없는, 죄의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 없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 할지도 모르고 하여튼 갔어요. 비서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회장님만 둘이 앉았습니다. 김소원 목사님하고 같이 한 셋이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제사함 받는 그 이야기를 잘하는데, 이 어른도 제사함을 받아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당신 죄 있습니까? 죄 있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15, 16, 17 되면서 죄를 많이 짓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많이 갈등했습니다. 막 죄를 씻으려고 제가 발버둥을 치고 했습니다. 잠깐 목사님, 회장님 말씀하시죠. 목사님이 16, 17살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습니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는 거짓말도 잘했고요. 근데 제일 큰 죄는 그때 우리나라가 배가 고픈 시절이라 먹을 게 없어서 나무 집에 감도 따먹고 감자도 캐먹고 그 밀도 배다가 구워 먹고 그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 나이 때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많습니다. 왜 깜짝 놀라요. 그 어른이 6.25 사변 때 보병 소대장이셨는데 막 전쟁을 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특히 중공군의 인내 전술에 그건 뭐 방법이 없다. 인내 전술은 쳐놓으면 어제까지 장난치고 뛰놀던 젊은 꽃다운 청년들이 전쟁이라는 게 너무 참혹한 것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내가 작전을 잘 세우던 저 청년이 안 죽을 수 있어서인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이 어른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군 장교는 제대로 안 시켜줘서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가 폐기력 걸렸는데 그 엑스레이 하나 얻어가지고 지우고 이름 그 당신 이름을 써가지고 군대에 냈대요. 나 폐기력이 다 제대해야겠다 하니까.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장교들은 민간 그 병원에 찍은 사진 안 돼. 군 병원에 사진 찍으라고. 안 찍으나 억지로 끌려 찍었는데 폐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망신만 시큰 당했다 하더라고. 그 장교가 돼가지고 전투 경험이 있어서 제대로 안 시켜서 7년 동안 군 생활하다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보면 선친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아 하는데 죄를 많이 지셨다고. 그 어른이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큰 회사 회장님이시고 훌륭하신 분이고 덕망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분도 마음에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십계명 지키면 되지.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안 두면 되고 우상을 안 섬기면 되고 하나님 이런 망령되 그러면 되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고 하면 할 것 같았어요. 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고 11조 내면 되고 예배 참석하면 되고 주의를 지키면 되고 거짓말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그런데 그거 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야,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죄송한데요. 저는 그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말하면 거짓말을 약간 섞어 하면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그래 거짓말이 늘었어요. 야, 거짓말 그래가지고 얼마 되니까 그 막 입맛이 얼마 거짓말 주주주주주주 나와요. 친구들, 야, 쟤 거짓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흉악한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과 제일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물에 타는 못에 자라나니 둘째 사망이더라. 야, 나 지옥 가게 됐다. 나 거짓말 막 무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난 그때부터는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강도 만난 자의 일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를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마리아인을 만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모양이 강도 만난 자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만 하면 이분은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상처가 얼마나 났든지 어떤 병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이 전부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 내가 잘 아는 화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흙으로 그림을 그려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화가는 흙으로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 흙을, 빨간 흙을 모아서 따로 놓고 까만 흙을 모으고 하얀 흙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흙으로 물감을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이분이 대학 다닐 때 국전에 입선을 했어요. 나는 그런 거 잘못, 대학 다닐 때 국전에 입선했다 그러면 그림 실력이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는데, 그러면 화가가 돈 버는 그냥 그림만 그리면 그분이 또 사업을 시작했어요. 돈을 잘 벌리니까. 그래 쫄딱 망했어요. 한국 사람 망할 때 쫄딱 망해야 많이 망했다 그지, 그죠? 그래 빚이 너무너무 많아서 빚쟁이를 피해 도망온 것이 대전으로 도망을 왔어요. 대전에 셋집에 사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난생 처음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세를 못 내고 막 어렵게 살았어요. 그날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길거리에 뭘 펴놓고 팔더래요. 뭘 파는가 하면 책 몇 권 놔놓고 뭘 팔더래요. 가보니까 파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 하면서. 그래서 너무 공고해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간책을 하나 빌려가지고 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초를 한 대짜로 사가지고
그 요즘 현대 전기불 켜놓고 성경이 참 책 읽는 것보다 촛불 켜놓고 이러면 훨씬 잘 돌아오는 모양이라요. 촛불을 켜놓고 밤을 세워가면서 죄사함 거듭난 비밀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그 책을 읽다가 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거기가 어디냐? 강도 만난 자와 구원한 사마리아인이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 만난 그곳은 이제 자기는 아무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죄는 많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아무 방법이 없을 때 항상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자도 그때 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아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이 와서 건져주었고, 그리고 강도 만난 자도 이젠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곧 죽을 때 됐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원해 주시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17, 18, 19 자라가면서 처음에는 뭐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지, 죄 안 지으면 되지, 착한 일 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보통 하면 뭐 죄 안 지으면 될 것 같던데 무척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죄를 이렇게 짓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쯤 가니까 내가 처음에는 막 자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하니까 되는 거 같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 처음엔 나도 율법사처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점점 바꾸어서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면은,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 가겠구나, 멸망받겠구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예수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나를 붙들지 않으면 죽고 저주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 화가, 그분도 국전에 입선하고 그림을 그려야 자기 그림이 비싸게 팔려가고 그럴 때 너무너무 좋았어. 사업을 하다 이제 빚더미에 들어 앉아가지고 대전으로 도망을 와서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데 전기세면 전기도 끊어지고, 그날 가판에 가서 제3 건의 비밀 책을 하나 빌려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읽는데, 그 화가, 그분의 마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마음 같으니까 정말 나는 안 되네, 나는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없어,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길이 없어, 이러다 지옥 갔는지 몰라, 난 그래도 방법이 없어. 참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거기에다 참 죄를 애통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어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있든지 바다 가운데 섬에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도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저도 1962년도에 내가 나를 본 너무 더럽고 추한 인간인 거예요. 저는 나 교회 다니니까 딴 사람 착한 줄 알고 정직하고 바른 줄 알았어. 그에 나는 죄악투성이구나. 나는 죄가 너무 많구나. 나는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가겠구나. 저 같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를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예화를 지은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사마리아인이 오더니 일을 하시는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쌓아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듬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한 가지는,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기 위해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100% 사마리아인이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간 것도 사마리아인이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분도 사마리아인이고, 쌓아맨 분도 사마리아인이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부비가 더듬 내가 올 때 갚으리라.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100%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한 거, 나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네, 뭐 나는 십계명을 지켰네, 11조 했네, 예배당을 집을 파는 예배당을 지었네, 여러분 잘한 거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잖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꾼, 술 마던 거 아니야, 떡 굽는 거 아니야. 술 마던 거 아니야.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예수님의 피. 떡 굽는 거 아는 자가 망한 게 왜냐면 자기 막 갖가지 구운 걸 잔뜩 끼고 간 거예요, 왕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이 남을 뭐 고아를 도와줬거나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줬거나 병원에 있는 돈은 뭐 병원비를 대줬거나 뭐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건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한 건데 죄가 묻어 있는 거라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린 제 아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운전하니까 아들이, 아빠 내가 한번 운전해 볼게요. 안 돼. 한 번만 해볼게요. 안 돼. 그날부터 내가 자동차 열쇠를 잘 보관했습니다. 아들 들고 또 차 몰고 나갈까 봐 위험하지요. 예수님 내가 11조 내가 예수님 내가 죄를 씻어보겠습니다.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예수님이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 잘못된 것이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죄를 씻는 건 내가 죄를 씻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못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는 예수님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 예수님이 씻는데 내가 죄를 씻으려고,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냐면, 나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11절 잘 내겠습니다. 난 주의를 잘 지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누구를 찾느냐 하면, 난 죄에 빠진 더러운 인간입니다. 난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면 나는 아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런 것이, 자기가 잘하는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하면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 강도 만난 자, 그리고 38년 된 병자,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자기 자신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살 때 내가 죄사함을 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죄를 씻기에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하면 안 됐습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네. 예수님이 다 해주시네. 옛날엔 제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나쁜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안 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오늘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하니까 그런 걸 알았습니다. 내 삶 전부를 주의 손에 맡겼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삶이 밝아지고 거룩해지고 죄가 점점 나를 멀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처럼 내가 죽을지라도 멸망을 받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될 거야, 충성하면 될 거야, 그런 사람 절대 일하면 너 해봐라. 강도 만난 자, 주님, 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면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며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구원자 된 사마리아 사람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어떤 길모퉁이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항상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